이번 주부터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강의 새생명 새생활 시리즈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마음속에 벌써 그 답이 떠오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질문에 익숙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기본 중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관련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진술하는 것에서부터 이 편지가 시작됩니다. 전체 6장인 에베소서는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술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 진술을 필두로 이 편지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마 주후라고 하죠. 61년쯤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55년쯤 기록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65년쯤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하는 모든 과정을 계산해 봤을 때 61년에서 2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그 지역의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실제로 가보면 지금은 바다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던 계곡이 말라서 지금은 육지화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배가 들어오고 큰 무역이 이루어지는 상업과 무역 그리고 정치의 중심 도시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복음의 역사도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지역에 그때부터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다만 그때 로마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들끓는 소위 말해서 에베소는 온갖 잡신들의 집합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거대한 신전의 그림자를 피할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말하자면 수많은 위협과 의리의리한 우상신전들이 가득한 틈바구니 사이에서 여린 새싹과 같은 초대교회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년 이상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가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완전하게 뿌리가 잡은 것은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죠. 더욱이 우상이 가득하고 폭군 네로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은 이교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며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학과 또 실천 내용을 제시합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서 함께 읽도록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6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서신이지만 이 서신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성도의 삶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합니다. 아주 짧은 인사말이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인사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첫 번째, 성도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과거 행적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 속에 개입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사도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는 모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기회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변하면 누구도 기회가 있어. 내가 변해서 사도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되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는 과거 박해자요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를 그토록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진정으로 복음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나는 변화되고 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나는 변화되고 있다. 안 든 분도 계십니다. 내리셔도 좋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 안의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유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고 영적인 욕심이 있다면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생각과 사고가 바뀝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극악함의 상징이었던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 속에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소명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서신의 인사말을 통해 강조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후반절을 보면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쪽에 너희라는 표현이 또 있지만 그것보다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도란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실한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신실함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은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루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풀어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구별된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현실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들이 가득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라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결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편지의 첫 문장에서부터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신실한 성도라는 말의 참뜻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성도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드는 요만한 생각, 내 눈빛, 내 말투, 이 모든 것들만 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명확하구나. 다른 데서 죄를 찾을 것도 없이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 내 눈의 눈동자의 흐름, 내 마음의 흐름, 내 언어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만 봐도 내가 참으로 극악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의 은혜로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의 삶의 영역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만 봐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으로 삶의 증표를 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증표가 더욱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의뢰하는 인사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인사말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와 같이 박해의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선정적이고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다면 성도의 삶은 결코 시작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평안한 한 삶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입니다. 성도에게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신앙생활을 이제갓 시작한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결코 녹록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의 위협과 우상숭배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처럼 박해나 위협이 없고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이 없다고 해서 위협이나 혹은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모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동성애법과 같은 반성경적인 마귀의 괴략이 합법이나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든 정당을 떠나서 반성경적인 이런 법들을 법안하려고, 그래서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도와주면 공범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커다란 신전은 아니지만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다른 모양의 우상도 수두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중심 보좌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런 삶도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마음의 틈도 놓치지 않는 사탄의 유혹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상이 600만 개가 넘는답니다. 아주 오래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개구리도 신입니다. 종이도 신입니다. 배용준도 신입니다. 최지우도 신입니다. 뭐든지 신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좋으면 좋은 거지라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나한테 마음에 좋으면 신으로 모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이런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영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 싸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강력한 무기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진정한 안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신실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습관이 거룩함이에요. 믿음이 그렇듯이 거룩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들어보셨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실한 성도에게는 가장 작은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있다. 신실한 성도에게는 가장 작은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있다. 뭔가 큰 일을 해야지만, 큰 신앙적 업적을 남겨야지만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신실함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말씀의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다른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실천이 습관이 될 때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강력한 은혜의 전달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환경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복음을 위해 구별된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새중앙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